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명절 전이라 제사에 관계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미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기에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이 명절을 보내리라 믿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닮아가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서로가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대 국가의 왕자, 부인, 그리고 아이들을 생포해 왔습니다. 그 키루스는 바로 성경에 나타난 고레스 왕입니다. 이 키루스 왕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이 왕자에게 묻습니다. 만일에 내가 왕자인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왕자는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그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페르시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재산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페르시아는 또다시 묻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부인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즉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키루스왕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그 왕자와 부인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다 풀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 왕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왕자는 아내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저 키루스 왕이 적국의 왕이지만 참 훌륭한 분이었네. 내가 보니까 정말 잘생긴 미남이었고 정말 의젓했고 또한 늠름하고 정말 장수답고 또한 사나이답다고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부인에게 묻습니다. 그 말에 이 아내는 왕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오직 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한 능력에 말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보고 있었다. 정말로 감동스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당신만 보고 있었다. 정말로 최고의 감동이요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봐도 정말로 이 야곱은 사랑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라기서가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 변방의 지방처럼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찬란했던 이스라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 메시아 왕국은 임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낙심과 불신의 태도로 그들을 일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생각은 점점점 희미해져 갔고,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도 그 의심이 가득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들임에도 그들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이 죄악에 깊이 빠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날로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과거와 처음 신앙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편 나라는 정치적인 싸움, 고물과 또한 태풍, 불황 등등 여러 가지 악재로 말미암아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디에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비관적인 말들이 가득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 중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라기 1장 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의 그 12아들이 한 지파씩 다 이루어서 이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2장 3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그 권위를 받아서 누리고
또한 재산도 다른 아들보다 무려 2배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지금 이 에서와 야곱에게만은 바로 이것이 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바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태중에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이 장자에게 관심을 정말 두는 그런 편인데, 지금 이 야곱과 에서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둘째였지만 첫째보다도 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이어도 설사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조건을 따지잖아요. 또한 환경을 따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여 믿음 생활 잘하시고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한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과 그 조건이 우리 여러분 나쁘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해도 무조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약해가 아니라 악해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은 계속해서 남의 그 발꿈치를 잡는 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졌는지 이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계속하여 에서의 그 발꿈치를 또한 잡습니다. 배고픈 에서의 그 약점을 이용하여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물론
그 소중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판 이 에서도 문제이지만 야곱도 역시 그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에서에게 장자에 대한 그 복을 빌어주려고 하자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이 예서인 척하면서 예서가 받을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이후 또한 밧단 아람으로 땅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간 이 야곱은 이번에는 장인이자 삼촌이 그 라반을 속여서 제사를 모읍니다. 물론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 악하기가 야곱 못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야곱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자를 사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직 자기밖에, 그리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서가 400명의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는 그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우리 말씀 전하기 전 서두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키루스에게 잡힌 왕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정말로 정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 아이나 부인을 죽여서라도 자기 혼자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을 지켜주셨고 또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이 밧단 아람 땅에서 장인 몰래 도망 나오자 이를 뒤늦게 한 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물으신 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며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게 보아도 야곱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복을 또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를 주시고 엄청난 제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손을 축복하시어서 땅을 주었고 또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비인간적이고 악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비열하고 악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볼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은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약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또한 야곱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비열한 그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 1장 3절 4절에서 예서의 성읍은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한 예수의 후손인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죄의 책망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었는데 이 예수에게는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셔서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책임에 대해서 왜 묻지 않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만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따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책임은 3, 4대까지 물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회피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그러한 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3, 4대에 이르러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도 역시 이 예수처럼 다 죽어야 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이나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누가 이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무조건 사랑하지만 예수는 반대로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 테마에서 죄를 지으면 망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예배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평생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그 검사도 받지 못하다가 중년 나이에 돼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니까 생전 처음으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정말 놀랍게도 수술만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 비용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남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니 평생 소원인 그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왜 갑자기 포기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의사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20살에 만나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누구보다도 심성이 고왔지만 얼굴에 흉한 화상 자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택한 것은 자신이 크나큰 그 약점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 결혼의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내가 자기 얼굴을 보고 제 마음이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저는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 다만 제가 아내의 얼굴을 봤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 아내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저를 믿고 살아준 그 아내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수술을 포기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학병원의 한 안과 의사가 밝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향한 그 남편의 희생적이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인간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긴 기간 동안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동안 바삐 움직여서 부부간에 서로 제대로 말도 못했고 그랬지만 이제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 만납니다. 또한 일가 친척들 이웃들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상대하기 싫은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나까지 그런다면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십시오. 원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그 아내랄지라도, 형제랄지라도, 일가 친척이랄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무조건적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발을 내딛고 찾아가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포옹하십시오. 저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잘못도 안 했는데 오히려 무릎 꿇고 달려가서 잘못했노라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가 친척과 이웃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